7월 1일 수요 영상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4절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윤종무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어진 자리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자리에서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음을 직면하지만 그때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삶의 자리로 보내셨지만 주님께 합당했는지, 주님께 기쁨이 되었는지, 소명대로 살아내었는지 돌이켜봅니다. 합당치 못했던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에서 주의 영광을 가렸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은혜도 바라봅니다.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시는 능력을 구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사 회개와 결단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예배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두려워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씻어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최지훈 목사님을 붙드시고 특별히 성령 충만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영혼의 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신약 381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소망에 관한 이유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세상 속의 교회, 성도를 향한 편지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편지를 통해 세상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세상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알게 합니다. 당시 교회는 각종 오해와 비난과 박해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체로부터 배척을 받아야 했고, 여러 신을 인정하는 당시의 문화와 법 속에서 독선적인 종교로 배척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비난과 배척을 감당해야 되고 또 견뎌내야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제시하는 성도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요? 앞서서 나라, 일터, 가정, 이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였습니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주인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또 자신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라, 충실해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기억하며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제도에 순종하고 또 일터에서 주인에게 순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사실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도 이들이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순종하자,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분명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 소망을 가진 거룩한 제사장의 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계속해서 언론이든 무엇이든 다 교회를 비난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이전에도 교회를 향한 비난들은 계속 있었어요. 한편으로 왜 우리한테만 이럴까?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길래, 우리가 뭘 어떻게 잘못했길래 왜 우리한테만 이럴까? 울분이 쌓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많은 순간순간 답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비난을 무엇으로 막을까요? 세상의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세상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묻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대체 무엇을 물어보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부르심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나의 소망이 무엇인지가 확실해야 합니다.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15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고, 소망이 무엇이냐고, 예수가 누구이길래, 예수가 대체 누구이길래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냐고,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달라지냐고 세상은 우리에게 묻고 보기를 원할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사는 정도도 아니고요. 또한 오해받지 않도록 조금 더 조심하고 신중하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란 친절, 또 부드러움, 겸손, 이러한 의미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질 수 있는 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지는 마음. 그리고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온유와 두려움, 어감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온유와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오는 마음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음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은 이 마음들이 세상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주는 우리의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며 겸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죠. 저는 교회에 대한 인터넷 기사를 보면요, 사실 그 기사의 내용보다 그 밑에 달리는 댓글들이 더 무서워요. 그걸 보는 게 더 두렵습니다. 인터넷상으로 쏟아내는 원색적인 모욕들, 비난들, 그거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저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본다 할지라도 사회에서 살아가시는, 사회 속에 계신, 사회생활을 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더 직접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실 텐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실까,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서 어떻게 온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인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베드로는 시편 34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베드로전서의 표현대로 한다면 산 소망을 가진 거룩한 제사장들, 또는 더 간단하게는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주는 고난으로 인한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세상이 주는 아픔으로 인해서 그 아픔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아파요. 그냥 아파요. 그러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에게 있는 그 자들이 가지는 위로와 소망은 무엇일까요? 시편 34편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에는 악인을 향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받는 고통과 아픔을 인내하고 참아내야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울부짖을 수 있어요. 부르짖을 수 있어요. 아픈 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하나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거든요.
세상이 주는 고난이 너무너무 아파서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도,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고 싶을 때도, 말할 수 없는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때도 나를 토닥여 주시고 나를 위해 울어주시고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세상에 대해 인내하고 온유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을 향해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부터. 그러하기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좀 더 정확하게는 세상의 유협, 그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에 가면 7장에서부터 유다를 침공하고자 하는 그 연합군을 보며 하나님보다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하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경고는 연합군이 너무 강해 보이고 백성들로부터 불안하고 두려운 소리가 들려올지라도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세상을 의지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13절.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따를 수밖에 없고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힘에 좌지우지 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묻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누구를 경외하는가? 이렇게까지 괴롭히는데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는데 나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어?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답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두려워하는지, 우리가 누구를 더 경외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인내하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세상을 향해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까요? 16절을 보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선한 양심. 여러분, 양심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 양심이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양심입니다. 이거는 사실
믿음이 없어도 양심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성도는 한 발짝 더 나가야 하는데, 선한 양심, 즉 신앙의 기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양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은 단순히 좀 더 수준 높은 도덕성을 갖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양심은 세상 속에서 성도의 신앙 표현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신앙의 모습을 보이라고 합니다. 선한 양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길을 제시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길,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길, 선을 위한 고난의 길, 불의한 세상을 대신하는 길.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갈 때 결국 우리만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선하게 살려고 하시나요? 왜 고난 가운데 인내하시나요? 왜 절제하려고 하시나요? 직장, 가정, 사회 속에서 모두 치열하게 살고 계시죠? 모두가 다 치열하게 살고 계실 거예요. 그 와중에 어떤 분들은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 보여서 괴롭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눈물 흘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삶의 목적을, 삶의 그 방향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보여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세상이 두려워서 따르는 것이 아닌 나에게 참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기에, 그분의 말씀이 있기에 오늘 하루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번 주일날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은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고 더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우리의 대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가족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너무 쉽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은 죄송합니다. 그런데도 함께 돌아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나타났을까요? 또 나타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중에 487장은 약 한 달 전에 주일 예배 때 부른 찬송입니다. 제가 그때도 많은 은혜를 받은 찬송이었는데 지난주 교역자 회의 때 이게 또 한번 부르게 되었어요. 한번 다 같이 모여서 회의 전에 같이 찬송을 부르는데 이 487장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을 다 부른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어디가, 어느 부분이 가장 와 닿았냐고 물으셨어요. 제가 그때 4절 가사를 말씀드렸습니다. 4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이기도 하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4절의 그 가사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487장 4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고난 뒤에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고 때로는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 뒤에 영광이 있고 죽음 이후에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예비해 두신 산 소망,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가 진리임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만 고백하는 진리가 아니라 이러한 도가 진정한 진리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 보여주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행할 힘이 부족합니다. 주님, 나를 붙드시고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보이길 원합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으로 보여주는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